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엄청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축복받은 것 얼마나 엄청나느냐 이렇게 말한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받은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의 것이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까지 뛰어넘어서 지배하는 우리의 영적인 축복받은 사실은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받은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엄청나게 크고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또한 깨달아 알고 또한 체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축복은 있다가도 없어져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엄청 축복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통용은 잘 안 되지만 지난번에 의사 되신 그 파트리스에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축복은 그 친구분 만난 지 몇 년 됐느냐, 만나서 봐야 된다. 그만큼 축복 가지고 누리고 있는지 안 누리고 있는지.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축복은 그렇지 않지요. 변하는 법이 없고 바뀌는 법이 없고, 말씀을 깨달아 은혜 가운데 서면 설수록 우리는 풍성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축복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성가의 찬양같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구속함의 은총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래서요, 새 절기의 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 영적인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도입니다. 이것을 잘 지키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하며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요, 굉장히 행복해질 것이에요. 저도 때로는 답답한 이렇게 환경 속에 있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때껏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나와 함께 하실 것 당연한데 뭐 걱정할 것이 못 있고 신경 쓸 것이 무엇이 있을까, 마음만 바꿔 먹어도요,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아멘. 왜 안 그런 것 같이 쳐다보면 제가 좀 곤란하거든요. 진짜로 제가 평안하고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이 조금 됐어요. 이제는요, 체질이 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조금 생각했다가 내려놓자, 내가 생각하지 말자,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은 기도밖에 없다. 그죠? 그것이 기도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평안해질 수밖에 없고, 평안하니까 모든 것이 행복해져요.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될지, 그것이 우리의 헌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문장 줬으니까 헌신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육신적인 생각,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될까? 그게 바로 헌신이에요. 근데 그 보답, 그 헌신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있는데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축복을 주실 것이니까 뭐 내놓으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 그랬구나 깨달았는데요, 보고만 해 제가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이게 피부에 와서 안 닿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 능력이 없을 때 나를 사랑하셨거든요.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렇죠? 장로님이 매일 새벽에 나는 거 제가 감사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찬양스러워 제 귀에 크게 들려지니까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요. 찬양 부를 때 좀 흥겹고 신이 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만한 것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생각도 가질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을 전혀 몰랐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조그만 의도 내놓을 수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을 조금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내가 조금 들었는데요, 그것조차 없었을 때에 허물과 죄를 죽었던 나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하셨다는 사실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감사하니까요 즐겁고 행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받을 것인가, 헌신이 될 것인가? 그것은요 대가를 치르는 보답과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들이 이전에는 많이 시비를 걸었는데 우리 이제 복음 안에서 교리가 하나 돼서 감사해요.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구속함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죠. 아멘. 구속함의 축복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쇼를 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제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막 춤도 추고 막 방언 찬송을 춤도 추고 했는데요. 하나의 과정인 것 같아요. 복음으로 내 자신이 영적으로 다져져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많이 갈등했지만은요, 이제 영적으로 많이 제가 다져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제가 왜 은사를 이렇게 많이 체험했을까? 복음 안에 들어와서요. 참 의구심이 컸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다 깨달아 알게 되고 말씀을 내가 밝히 드러내는데 나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나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중직자들이 시험 볼 때 이걸 해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고시를 봤는데 임마누엘 설교에서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오픈 테스트에 책을 보고 다 쓰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가 됐으면은 다 낙제예요. 시험지 찢어야 돼요. 저랑 가장 친한 목사님 한 분 있는데 우리 황진진 선사님 친정이 아니죠. 아버님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 예,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말해도 돼요. 이분이 음악가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부 때 신조학 이거 시험 보기 굉장히 어려워요. 음악 공부한 사람들은요. 우리 신학과가 좀 들리죠. 신조학 시험 볼 때 컨닝하다 저에게 들켰어요. 그 제가 시험지를 돌아가서 짝짝 찢었어요. 우리 과 애들은 시험 보면 맨날 앞에만 봐요. 그런 것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저는 군대 갔다 와서 나이가 많으니까 뒤에서 시험 봤거든요. 그러니까 음악과 애들이 옆에 맨 뒤에 옆에잖아요. 시험 치다기 보면 다 보이잖아요. 가서는 그냥 용감하게 시험지를 찢었어요. 그래서 아직 사이가 좀 안 좋을 거예요.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 목사님. 장로님 아들인데 음악 공부하다가 늦게 신학 공부를 했거든요. 신학교 오려고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그랬어요. 이게 막 컨닝 하더라고요. 그런데 컨닝 다 해도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소요리 문답 1번입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아멘?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구속해 주신 구속의 은총이 무엇이냐 그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와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이. 임마누엘 축복성 함께 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축복 하나님이 평생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잊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하는 것, 보답하는 것, 어느 대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드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영광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오직 드릴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와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에게는 응답이 안 오는데도 무조건 그들은 헌신해서 어디에요? 애굽에 우상에게 절하는데 헌신했고요. 또 뭐예요? 뭘 쌓죠? 바벨탑을 쌓은 게 아니죠. 뭐예요? 애굽에 쌓은 거. 피라미드 쌓고 그걸 쌓는데 어떻게 해요?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은 헌신했습니다. 잘못된 헌신이지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그 일에 우리가 보답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응답도 없는 세상의 것에 우리가 헌신하면서 육신적인 것에 우리가 헌신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허송하지 않은지 헛되게 보내지 아니한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려면요 우리가 말씀에 뿌리 내려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멸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재앙의 재앙의 흐름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그렇죠? 저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민족 이북을 놓고 그냥 순서대로 기도해요. 근데 어제 유목사님의 메시지를 놓고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는 않지만 크게는요. 그래도 어떻게 조금 불씨가 튀어서 이 땅에 조그만 전쟁 도발되어서 어려움이 온다면은요. 누가 고통당하죠? 이 백성이 고통당하고요. 어떤 우리가 고통당할 수가 있어요. 왜? 사단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모르거든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김정은의 마음을 이상하게 만들어갖고 뭐 하나 터뜨리면은 서울 시내가 잠깐 혼란과 아비규환이 된다면은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죠. 내 자녀들 때문에 이렇게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사단이 김정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사단의 세력을 꺾는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아멘. 물론 우리가 복음 있는 나라고 복음 안에 있는 교회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지만 잠깐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은 그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사단이 김정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면요, 조금만 잘못 판단하게 만들게 되면요, 우리에게 조그만 재앙이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아니면 우리가 힘들겠죠. 그렇죠? 난리겠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내면서요, 새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죠. 새 절기를 지키라는 그 법도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백성으로서 자유케 한 그 축복을 잊지 말아라. 그 비밀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광야 생활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하신 성령의 비밀 잃지 말아라.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영원한 천국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또 이 땅을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뭘 두려워해요? 병을 두려워합니까? 재물 없는 걸 두려워합니까? 배우지 못한 것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중훈련을 우리 교회가 좀 소홀히 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 많은 노예 가운데에서도 수도권에 있어서 흑암에서 여기 쎄서런지 강남노예가 굉장히 집중훈련을 약하게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중심되는 목사가 있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 집중훈련에 연약해요. 저는 노예에서 하는 건 열심히 못해도 우리 교회가 때가 되게 되면은, 교회가 조금 자리가 잡히게 되면은 우리 교회 단체로 30명, 40명 신청해서 집중훈련 하기라 그러는데요, 이거 사단한테 속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이 늦어지면은요, 규합되기가 힘들거든요. 마음이 흐트러지기가 쉽거든요. 어렵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내가 속는 것인가 보다. 내가 기도하면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겠다. 왜 그렇죠? 사도행전 1장 3절, 1장 1절, 3절, 8절,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고요, 이것을 누리는 생활이 교회 안에 충만해져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집중훈련 되어진 한두 사람이 있어도 포럼하고요. 교회 그런 영적 흐름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 전하는 교단이니까 전체 함께 가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 각인된 것, 이 새 언약으로 완전히 우리가 각인된 것 벗겨버림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고요. 이것을 우리가 뿌리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전체 흐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 일에 우리가 체질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디 가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제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새롭게 말씀드립니다. 각인된 것, 완전히 벗겨버리는 작업은 왜 해야 되느냐?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완전히. 그렇죠? 뿌리는 왜 내려졌느냐? 말씀의 전체 흐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체질은 왜 바뀌어졌느냐? 어디 가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되도록. 어떤 형편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절대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체질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세절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절기의 필요성을 아는 사람은 절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랬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더니 이드로 장로. 절대 헌신했죠. 어떻게 모세에게. 세절기의 필요성을 아는 사람은 절대 헌신할 수 있다. 절대 헌신은 뭐예요? 소요리 문답 1번 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영원토록 그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삶,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세절기의 필요성입니다. 먼저 본질입니다. 세절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 것이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죠. 절대 망하지 아니하는 본질, 세절기의 필요성을 우리가 회복하고요.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세절기 지킬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절기 지킬 이유에 대해서, 세절기를 우리가 왜 지킨다고 그랬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헌신해야 됩니다. 새 절기 속에 얻은 축복과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삶 속에 헌신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요,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본론은 무엇입니까? 이 일에 헌신되어서 쓰임받는 사람들, 지난주에 말씀대로 이드로 장로, 여호수아, 갈렙, 기생, 나합에게 주셨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입니다. 세절기의 필요성. 하나님께서 신분 회복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를 광야길에서도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것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회복한 사람은 그 본분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신분에 대한 우리가 본분을 잘 지키면서 그에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분을 위한 헌신, 본분을 위한 헌신, 우리가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절기의 필요성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절대 헌신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토록 그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제가 오늘 새벽 재단에서는 그렇게 제가 강조했어요. 몇 분이 안 나왔지만은 여기서 다시 리바이벌 합니다. 우리가 강단의 메시지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분명히 역사를 이루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살아서 역사되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주일날 새벽제단 나와서 기도로서 준비 못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교육자, 중직자들 어떻게 해요? 온전히 주일날 예배 성공, 말씀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데 그냥 예배 시간 나와서도 준비 잘 되었으면 받을 수 있죠. 그건 제 자신 봐도 안 돼요. 고성국 권사님이 한 분만 집에 와도 주일 아침 좀 복잡해요. 바빠요. 잊어버리는 것도 때로 있어요. 엄청 늦게 와서 20분이나 늦게요. 여러분들도 동일할 줄 믿어요. 매일 똑같지 않거든요. 삶의 모든 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렇죠? 힘들어도 주일날은 온전히 말씀 성취의 비밀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도록 예배에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도의 능력 속에 내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주일에 한 번만 온전히 해보자 이거죠. 그렇죠? 한 번만. 그래서 세절기의 필요성,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절대 헌신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받은 바 그 신분의 본분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게 있죠.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헌신했는데 응답도 없는 헌신, 아무 가치 없는 헌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은가?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저도 시간 없어서 따져 못 봤는데요. 따져봐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세절기를 누리는 비밀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참된 자유, 해방을 얻어서 자녀가 되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에게 믿음이 생겼구나. 맞아요. 그 믿음이 날마다 그 믿음으로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후 예배 자세 설교도 나갑니다.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입니다. 갈보리산의 언약이에요. 갈보리산의 언약으로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것을 체험하며 체질화되어서 포럼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의 능력과 힘이 크게 나타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갈보리산의 그 언약,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운명, 사주팔자 흑암에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진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예수의 피의 언약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내어지고 체질화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게 되니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이제 세상에 있는 거 자랑할 것도 없고,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할 필요도 없고, 세상의 모든 것 두려워할 것도 없고, 오직 복음의 중요성을 인해서 오늘 장로님 얘기했죠? 본분.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세절기를 누리는 비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찬양만 하는 오직 믿음이 아니라 갈보리산의 언약,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다 이루었다. 문제될 것이 없다. 나에게 따라서 합시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시작. 어떻게 저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인본주의 같아요. 세상적으로 문제될 것이.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갈보리산의 언약만 붙잡은다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아멘. 오순절에 축복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순절의 비밀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성령의 비밀입니다. 광야의 생활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
성령의 비밀 체험하는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성령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처해든지 간에 완전 승리, 그렇죠?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완전 승리. 세 번째,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하늘나라의 배경을 계속 누리는 것이죠.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며,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복음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저는 항상 조 목사님 생각나요. 카톡 한번 보니까 굴소른 여자는 뭐 나의 밥이다 그래서 이 양반이 저기 엉뚱하기 싫어. 나의 밥이다. 밥은 맞긴 맞는데 밥 되게 좋아하네. 뭐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자꾸만 보다 보니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카톡 쭉 점검하잖아요. 쭉 보다 보니까 그렇지. 그 정도 강한 정신력, 강한 단어 쓰지 아니하면 우리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얼마나 강한 단어예요. 굿소리 15개 나는 내 밥이다. 우리 뭐 식사는 잘하지만 조효진 목사님이 뭐 이렇게 강합니까? 아니죠. 복음적으로. 복음 안에 있는 나에게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사랑하고 자랑할 것도 없고 오직 내가 해야 될 일, 나의 적인데 나의 밥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하시니까. 아멘. 그게 바로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배경을 계속 누리는 것,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요. 무조건 직장생활만 열심히 나가는 것이 직장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주의 영광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도 무조건 직장생활 열심히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 따로따로 국밥이에요. 따로따로 국밥.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제도 이인순 집사님 교회 청소하러 오셨는데요. 죄송해요. 본인 앞에 저분이 청소당국 되면 교회 청소하러 올 수 있을까? 처음에 짜놓을 때 그런 생각 좀 했어요. 솔직히 이 가정은 좀 어렵겠네. 왜 이렇게 짜놓을 수밖에 없네. 어떡하지? 주회장이니까 막 걱정돼요. 어떻게 교회 일이니까 믿음으로도 하겠지 하는데 어제 뭐 씩씩거리게 기쁜 마음으로 와서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런 건 마찬가지로 뭘 하든지 내가 이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그 비밀 가지고 공부하고 학업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장생활을 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절기의 비밀을 알고 난 주의 종들이 일으킨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언약 가진 모세 한 사람이 세절기의 비밀을 체험하고 누렸던 이 모세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루는 선구자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세절기의 축복을 다 누렸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지도자가 어떻게 해요? 정탐꾼을 보내지 12명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2명의 정탐꾼만 복음적인 답 결단을 내렸고 10명은요 안 된다. 우리는 강야 생활하면 지칠 대로 지쳤다. 하나님이 보호로 간신히, 이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먹고 살고 생명만 건졌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나안 족속은 힘이 세고 우리보다 덩치도 크고 잘 전쟁으로 무장되어 있고 그 지형에 잘 익숙해 있기 때문에 지형지물을 잘 사용해서 전쟁에서 잘 싸울 수 있고 우리는 세 발의 피다. 우리는 그들 앞에 설 때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확히 표현하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세 발의 피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라 했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그 불신앙의 말에 벌벌 떨었어요. 불신앙만 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불신앙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오늘 성정원 지금 기도하시네. 성정 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조금이면 한 발걸음에 조금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해야지 안 된다. 없다. 힘들다. 우리 교회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내 사업입니까? 내 사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신년재단을 여기까지 있게 하셨고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분명히 많다면 믿음으로 결단할 때는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명의 숫자 가지고 막 불신앙하니까요. 2명의 말은 듣지도 않고요. 누가 믿음의 말을 하는 거 들어야 될 텐데요. 잘 들으세요. 누가 복음적인 말을 하나 들어야 되는데요. 누가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말을 하는가 들어야 되는데요. 세상적인 말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산에 뭐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을 자랑하거나 사랑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10명의 말에 맡기동력 사실대로예요. 그러나 누가 이스라엘 나라의 편이죠? 하나님이. 누가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두려워하세요? 왜 걱정하시고 왜 염려하셔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원망했어요. 모세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 예수 괜히 믿었다 하는 그런 수준인데 여러분은 안 그런 게 제가 마음 놓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애굽 땅에서 종살이 거기서 죽으면 나을 뻔한 것. 여러분들은요 여기서 죽어도 순교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여기서 죽어도 순교다. 시작. 우리가 이 현장에서 죽어도 순교다. 여러분 지금 이 형편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죽어도 순교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참된 헌신하다 죽는 죽음이니까 순교예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대학부 때 1, 2학년 때 제가 얼마나 수줍음 많았는지 성경 찬송만 들고 학교 행사 있을 때 학교 휴식 오는 전도사님 볼 때는 엄청 부러웠대요. 저는 항상 가방 들고 다녔거든요. 공부는 못했는데 항상 가방 들고 다녔어요. 성경책만 끼고 이렇게 학교 오는 게 얼마나 그게 나는 행복해 보이던지. 그런 믿음 없었어요. 어떻게 했죠? 우리의 지도자를 세우고, 지도자를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지도자를 세워서 지금은 늦지 않았다. 애굽으로 가자 다시. 백성들은 분노해서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어떠한 형편인지, 오늘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떠한 현상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요, 깊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도자를 따로 세우자.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한국교회를 생각이 됐어요. 똑같구나, 역사의 흐름은. 사단의 역사는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에 똑같구나. 사단이 하는 일은.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3장 보니까 요단을 갈랐죠. 모든 두려움을 없앴던 거예요. 환경에 가던 모든 염려를 불식시키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6장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두려움만 무너뜨리고 요단을 건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요? 잠잠하게 말씀만 붙잡고 성을 돌다가 마지막 날에 여리고성을 함락시켰거든요. 여호수아 10장 말씀해 보니까 전무후무한 응답받았거든요. 큰 우박덩이를 하나님께서 떨어뜨렸는데요. 이것을 몰라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자고 그랬고 우리 지도를 따로 세워서 다시 애굽 땅으로 가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가 불신앙인지.
같지는 않지만은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 불신함. 큰 우박덩이를 하나님께 떨어뜨렸는데요, 칼로 쳐 죽인 사람보다도 우박덩이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더라. 아멘 하셔요. 우박덩이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태양아 달아 멈춰라는 거예요. 아모리 일곱 족속들을 다 멸절시켰습니다. 기브온 전쟁에서 승리했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4장 6절에 말씀드리니까 마지막 안악산지를 어떻게 해요? 싸움에서 어떻게 해요? 갈렙이 나타나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그 산지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하고 하나님께는 필경 이루신다. 우리가 오늘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면서요, 큰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 앞에 절대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와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어떠한 것인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 회복한 날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출애굽 불신앙이죠. 여러분 때문에 출발벨론 불신앙, 출로마, 출통합 종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일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합장교를 벗어나야 돼요. 완전히 박살내야 됩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장 행복한 이 삶 믿음으로서 회복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도전의 시간은 지식, 내 경험, 내 배경, 육신전까지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모든 뜻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기도 시간 회복하면 됩니다. 현장을 바꾸는 무시기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깊은 기도 시간. 북녘에 김정은을 놓고 한 번 기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깊은 기도 한마디만 하면 돼요.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무시기도.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적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무시기도 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어떻게 해요? 내가 갈보리산의 언약 속에서 세상에는 모든 걸 뛰어넘는 영적인 힘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진 말씀 성취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 자신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깊은 도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날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절기의 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알고 그 일에 절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시대 속에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내 자신과 내 가문과 교회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시대를 바꿀 수 있고 흥함과 어둠에서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깊은 기도 속에, 또는 이 교회를 놓고 무시기도 속에, 내 자신을 통해서 정시기도 속에 기도의 실천을 통해 성공할 수 있는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하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